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오늘 에스겔서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에스겔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에스겔 1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죄송합니다.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교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교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경고와 반응.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것을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로 되어 끌려온 이들을 향해 외치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1차로 끌려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음 세대를 어린이들이었잖아요. 똘똘한 어린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자 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야,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때로는 범죄하면 그 범죄를 뭐 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러죠. 덮으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뭐 하려고 그래요? 죄를 전가하려고 그러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 탓하는 거예요.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음에 우리가 지금 고생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 부모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로운데 자신들은 억울하다. 나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조상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벌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린아이와 어른, 또 영향력이 큰 자와 영향력이 별로 없는 자의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죄는 죄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죄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18장에서는 우리가 다 읽었지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너희 조상 탓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이 죄의 값을 치르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도말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될 것이요,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이 18장에서 또 내용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심판받는데, 잘됐다 이놈 시키,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잘됐다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런 부모 없다. 진정한 부모라면 그렇지 않지요.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 기뻐할 부모 없죠. 마음 아프죠. 슬프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에 빠지기 전에, 더 큰 죄악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통해, 징계의 심판을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에스겔서 18장 19절로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업자득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조상 탓할 필요 없다. 조상의 죄악이 아니라 누구의 죄악이다? 네 죄다. 네가 죄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은 너희도 내게 속하였고 너희 부모도 내게 속하였고 너희 자녀들도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죄의 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의롭다면 너희들은 용서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나, 부모는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보세요, 다음 세대들 끌려올 때 부모가 같이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언제 돌아갈지, 언제 가족과 다시 상봉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불이유인 거죠. 하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있어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다다를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한 부류는 뭐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러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때문에 이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게 결손 가정 아이들, 또 혹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탈선한 자녀들,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양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안양교도소, 안양에 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안양교도소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청소년 감호소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만 관리하는. 거기 가가지고 좀 상담도 좀 하고, 제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섬기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다 무슨 탓해요? 엄마 아빠 탓하는 거야. 그놈의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다, 아빠는 아빠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모들 탓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하나같이 다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뭐 심지어는 뭐 엄마 아빠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독이 그 안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남 탓하니까.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상 탓할 필요 없고, 상황과 환경 탓할 필요 없고, 또 항상 이 속성 중에 뭐가 있어요? 임금님 탓하잖아. 불이 나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이 나라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네. 요즘은 또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대통령 잘못 뽑아놨더니 선생님들이 다 죽는다. 아니죠.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상에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듣고 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 속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첫째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 되셔야 돼요.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장과 20장의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뭐에 그냥 저기 돼 있어요?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상숭배를 서스름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해보셨어요? 이것도 다 우상숭배의 잔재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아니, 왜 어디로 갈까를 왜 이 손가락에 의해서 동서남북, 그거는 뻔히 정해진 건데. 그리고 뭐예요? 침뱉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샤머니즘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간지 신문들마다 국민일보만 빼고 다 나오더만요. 뭐예요? 신문에 뭐 나와요? 오늘의 운세. 여러분, 이게 다 죄악이에요. 우상숭배의 잔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고 있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타로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점괘 보고 화토장 가지고 무슨 점괘 치고. 아니,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에 쓴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하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